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은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단계, 핵심적인 기둥이 되는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해 드렸죠. 하나는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겁니다. 듣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잘 관찰하고 난 다음은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바르게 해석하는 거. 그렇게 바르게 해석한 것을 가지고 이제 바르게 적용하는 것, 이게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저를 이렇게 설명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저를 잘 관찰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저를 설명하신다면 여러분, 설명할 때 저에 대한 잘못된 그런 설명을 여러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왜요? 제대로 관찰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힐끗 쳐다보고 최 목사는 이런 분이야,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여러분, 잘못 관찰하면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설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려면, 저를 정말 잘 해석하려면 먼저 저를 잘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최 목사는 뭐 이런 분이야, 누구를 팼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저를 만나서 대화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그랬대, 최 목사가 그랬대, 최 목사가 어떤 집사님을 팼대, 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대로 제대로 관찰도 하지 않고 그냥 적용해버리면 최 목사 나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1차 소스가 전데 여러분, 저랑 대화해보지도 않고 그 얘기만 듣고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 거의 100% 적용을 잘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어떻게 적용할까요? 최 목사 나쁘다고, 그죠? 사람이나 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찰을 잘하면 해석을 잘하게 되고, 그리고 해석을 잘하면 적용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이단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관찰을 잘 하지 않아요. 관찰을. 여러분, 뭐 이단들, 나쁜 사람은 아주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 미혹되는 사람은 제대로 관찰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쪽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고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전후 문맥을 살펴가면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힐끗 쳐다보고는 힐끗 성경을 읽다가 피를 받은 거예요. 피를. 그리고는 거기 꽂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한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관찰을 잘못하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적용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본문이든지 여러분 관찰을 잘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읽으셔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찬찬히, 꼼꼼히, 그죠? 전후 문맥, 앞뒤, 그죠? 말씀을 살펴가면서 그렇게 읽으셔야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관찰을 잘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영적인 은사도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영적 은사를 다루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쭉 읽어가 보면 자꾸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지도 않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 꽂히는 데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자꾸 그것만 막 강조하는 거죠. 그쪽으로만 자꾸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은사 그러면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병 고치고 뭐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것만 은사로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해 보세요. 은사 중에 방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고요. 여러분 처음에 이 은사를 말하면서 처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가면서 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주신다고요? 지혜의 말씀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셔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 행함을 주시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은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한두 가지가.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 로마서에도 보면 또 은사에 대해서 표현이 약간 또 다르게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세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근데 성경을 힐끗 딱 보니까 우리는 은사 그러면 어떤 거에만 자꾸 이렇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막 신기한 걸 행하고 사람 넘어뜨리고 뭐 이런 걸 은사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쪽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니까 적용도 자꾸 그쪽으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강하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선명하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막 이상한 사람처럼, 그죠? 막 그런 광신도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11절을 유심히 찬찬히 꼼꼼히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걸 제가 정돈한 것으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어렵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 쓰며 살아가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영적이다라는 게. 왜냐하면 영적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그냥 슬쩍 보고 이해하면 여러분 많은 오해가 여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 그러면 우리에게 선입견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리잖아요. 여러분,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게 영적이에요? 아니면 기도하고 고치는 게 여러분 영적이에요? 여러분, 그 느낌으로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게 영적이에요? 아니면 기도하고 고치는 게 영적으로 느껴지세요? 기도하고 고치는 게 영적으로 느껴지죠. 그죠? 슬쩍 봐서 그런 거예요. 슬쩍 봐서. 여러분, 꼼꼼하게 살피면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왼쪽이면 왼쪽이 영적인 거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오른쪽이라고 주시면 여러분 오른쪽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야 된다, 획일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거 그러면 우리 나름의 개념을 딱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살피지도 않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만 추구하는 이런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구준 질문을 여러분 늘 드리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영적일까요? 밥을 먹는 게 영적이에요? 아니면 기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영적이에요? 왜 이런 건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왜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거죠. 내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여러분 영적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세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농사에서 거두는 것이 영적인가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는 게 여러분 영적인가요? 뭐가 더 영적이? 우리 같은 업계니까, 그죠?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어떤 게 더 영적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그죠? 일하고 수고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그건 뭐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그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 까마귀를 보내서, 그죠? 먹을 걸, 우린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하면 까마귀가 물어다 줬다 막 그런 표현 막 써가면서, 그죠? 막 굉장히 그런 걸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영적인 걸 여러분 성경을 쭉 살피지 않고 힐끗 봐서 그런 거예요. 힐끗 봐서.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식이냐 하나님식이 아니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냐
원하시지 않는 태도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뭘 담아 놓으셨어요? 자연 질서,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믿음으로 할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이거 놔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그렇게 놓을 거예요. 이거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 이단은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놓으면 떨어져야 돼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의 자연 질서예요. 이게 이거 없으면 지구는 난리 나요. 이거 안 떨어지면 지구는 난리 나요.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한때 막 그죠? 우리 한국 교회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막 대단한 그죠? 목사님 교회 한 번에 날아갔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질서가 거꾸로 되는 걸 우리는 자꾸만 영적이라고. 이거는 여러분 가끔 한번 그렇게 있어야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죠? 여호수아가 전쟁에 싸울 때 해가 멈추잖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때 여러분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갔잖아. 거꾸로 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가끔 그죠? 가끔 어쩌다 이런 일은 정말 그죠? 그게 여러분 상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는 이런 것만 영적이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져야만. 근데 왜 밥은 왜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게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95, 아니 95도 잘 안 될걸요. 그죠? 뭐 98, 99, 뭐 그 정도. 그리고 이건 놓으면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안 떨어지게 하시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거든요. 섭리가 있을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 잠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네. 난 이제 이걸 놔도 안 떨어지는 이쪽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건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건 뭐라고요? 신기하거나 특별한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식이냐 하나님식이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영적인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패턴이 자꾸 같아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계속해서 물어보셔야죠.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태도와 자세는 어떤 그런 모습인지를 자꾸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자꾸 어떤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식으로 자꾸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요즘 나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는 요즘 다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는 옆에 분과 대화를 나누는 주제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식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살피셔야 해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믿음은 뭔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태도와 자세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영적이라고 하면서 별별 걸 다 해요. 별별 걸. 그런데 일상의 삶을 하나님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면서도 뒤에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고집 세우고 싸우고 갈등하는 쪽으로 일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뭔가를 본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구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영적인 건 하나님식을 말하는 거구나. 영적이지 않은 건 하나님식이 아닌 거구나.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영적인 건 막 신기하고 막 초자연적인 현상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고,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일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신령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적인 은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사가 어떤 종류만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기한 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잘 가르치는 것과 잘 믿는 것과, 또 나중에 다른 본문에도 보면 다른 사람 손 대접 잘하는 거, 그죠? 손님 대접 잘하는 거, 이것도 은사래요. 이거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누구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을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사, 영적인 거고,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관찰할까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은사와 관련해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자, 그러니까 관찰을 잘 해야죠.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누구는 같아요?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이 여러 가지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같다 그래요. 6절 말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자, 사역도 여러 가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잘난 체 하거나 내가 더 세다거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안다거나 내가 더 희한한 경험을 했다거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꼭 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걸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 참 좋다 그럴 때 영어로 뭐라 그러죠? 굿 그러죠, 그죠? 굿. 그 뜻이 그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이런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자꾸 갈등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그래서 뭔가 어지럽고 혼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건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유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내용들이 지금 중간에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와 관련된 걸로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 이것만 이렇게 그 은사는 다가 아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어쨌든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은사는 누가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 뜻대로요? 성령님의 뜻대로. 자, 따라합시다. 은사는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래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받냐면 열심히 기도하면 받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받아요? 못 받아요? 누구 마음에 달린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에 달린 거죠. 여러분, 방언 받으려고 기도 많이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한때는 이런 은사 쪽에 또 이렇게 마음이 가서 제가 그쪽으로도 이제 사역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인카운트 수양회 여기 하면서 막 그때 이렇게 은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입신하고 그런 은사들이 막 나타났는데, 한 분은 정말 그 수련회 가기 전부터 목사님 꼭 이번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런 분 계셨는데 끝내 못 받으셨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믿음이 안 좋아서 못 받은 걸까요? 아니면 기도를 안 해서 못 받은 걸까요? 아니죠. 은사는 누구의 뜻대로 주신다고요?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다고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오래 믿음 생활하고 믿음 좋아 보이는 분들이 은사를 받던데요. 여러분,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힐끗 봐서 그런 거예요. 힐끗 봐서. 찬찬히 읽어보니까 은사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렇게 달린 게 아니구나. 믿음이 좋아야, 믿음이 커야, 기도를 많이 해야 받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그 은사를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관찰하면, 제대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은사의 목적이 유익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은사를 받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굿이라고 하는 거죠. 야, 참 좋다.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방언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뭘 사모해야 될까요? 방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할까요? 방언을 사모할까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죠. 목사님, 그럼 방언 사모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걸 주시는 분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오해하거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아요. 만약에 방언을 하나님이 혹시 안 주시더라도, 왜냐하면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그죠? 은사를 다 다르게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그렇게 하는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손님 대접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중보 기도의 은사를 또 주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아시는 권사님 한 분은 그죠? 막 어려운 부분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하면서 그죠? 그분을 위해서 정말 자기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중보 기도가 은사인 거거든요. 다 각기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더 깊이 사모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어떤 걸 주시냐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은사는 누가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둘째, 은사와 사역과 직분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게 여러분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유익이 되는, 굿, 정말 좋다, 그죠? 이렇게 되도록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관찰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관찰한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령한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령하다는 건 누구식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식. 그래서 늘 믿음의 싸움은 이건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주장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식으로 살았는가? 이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여러분을 살피셔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을 힐끗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감으로, 내가 느끼는 감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식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일까? 한순간도 쉬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전체가, 그 시간들이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 생각의 틀을 바꾸고, 주님 때문에 내 말을 바꾸고, 주님 때문에 내 태도와 자세를 바꿔가는 것. 그래서 신령하다는 건 여러분 이상한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하다니까 좀 그렇지만 특별한 걸 경험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98%, 99%, 그죠? 그 나머지를 뺀, 그죠? 그런 경우 가끔씩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나머지 그걸 뺀 대부분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 하나님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죠?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 자연 질서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쁘게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변장을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화장 뜨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 번 막 두드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급하게 막 두드리고 나면 막 떠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 영적으로 화장을 해야지, 그러고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화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의 일상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그죠? 그 하나님의 자연 질서에 순응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기도하고 먹고, 일을 해도 기도하고 하고, 찬양을 인도해도 기도하고 하고, 설교를 해도 기도하고 하고, 아이를 키워도 기도하고 하고, 공부를 해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찬양,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식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고, 여러분 병원에 갈 때 기도하고 병원 가는 거죠. 그리고 약을 받아서 기도하고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 자연 질서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쳐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담아 놓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중에 어떤 한두 가지는 기적처럼, 선물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하고 그걸 받으면 돼요. 그때 맨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상식이 돼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식구들의 믿음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관찰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은사는 다 똑같아요, 서로 달라요? 다르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르니까 누가 맞는지를 증명할 싸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하고 저분은 못해요, 이걸 가지고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좋지 못하고 그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모르고 함부로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는 분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하죠. 방언을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면 방언을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지금 저렇게 방언으로 저렇게 기도할 타이밍이 아닌데, 그죠? 그렇게 막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목사님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죠, 절제. 아니요 목사님, 저는 입만 열면 방언이 나오는데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입을 열면 방언이 나오니까 입을 닫으면 되잖아요. 그 쉬운 걸 왜 못해요? 그래, 입을 안 닫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방언한다는 걸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유익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방언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아는데 다른 분들이 지금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방언으로 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생각하겠어요, 그죠? 다른 분들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절제할 줄 알아야죠.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나는 입만 열면 막 방언이 나오고 방언이 막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시면 돼요. 여기 때 크게 여러분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죠? 그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다를 수 있구나, 그걸 인정하시고, 여러분 혹시 방언 받은 게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쭐하지 마시고, 또 남들에게는 없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우쭐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주셨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쭐하지 마시고, 못 받은 것 때문에 또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내게 없는 거 있다고 해서 시기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 다 달라요.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주셨어요, 분명히. 그러므로 또 하나,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요?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르게 인도하시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일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꼭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옆에 분한테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런 것도 안 하냐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분하고 저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르게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다른 방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똑같이 않으셔도 돼요.
지금 우리도 옷을 다 다르게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달라도 되는 거예요. 옷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 얘기해 주십시오. 나랑 달라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똑같았으면 여러분 어떨 뻔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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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은사도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은사도.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은사가 있고 그런 쪽에 하나님 마음 주셨으면 여러분만 잘하시면 돼요. 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하냐고요. 왜? 권사가 돼서 말이지 새벽기도 왜 그러냐고요. 왜? 옷이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 신앙의 유형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내 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걸 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막 좋아 그걸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막 전염이 돼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따라하게 되거든요. 부러워하니까. 근데 옆에서 보는 분이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근데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옆에 분이 안 부러워요. 행복해 보이지도 않아요. 막 그래서 나는 권사가 돼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그래서 막 했거든요. 그 하는 거 보면서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근데 자기는 막 했는데 안 하니까 너는 왜 안 하냐고 막 국자 들고 막 휘두르니까 그죠. 그리고 막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목사님 좋은 길로 어떻게 권면하나요? 그 좋은 길로 권면하는 그 정도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 정도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가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이 권면할 땐가 아니면 살짝 빠져줄 땐가. 이걸 분별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낄낄 빠빠 그러죠. 요즘 표현이 그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여러분 그게 성숙한 거. 그걸 아는 게 성숙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치고 들어갈 땐가 아니면 빠져야 할 땐가 이걸 분별해야죠. 안타를 치고 지금은 세레머니 할 땐가 아니면 지금 그저 베이스를 잘 밟고 있어야 될 때인가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해야 안타를 치고도 욕을 안 먹거든요. 그죠? 여러분 왜 때와 장소를 잘 못 가려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세게 방언으로 기도할 땐가 아니면 조용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가 분별하셔야죠. 여러분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나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옆에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끝까지 왼손 드는 사람 뭐 그건 괜찮아요. 그죠? 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그런데 끝까지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죠. 무한하게. 제가 뭐 그분들 이제 또 안 드시는 분들 때 제가 무한하게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 그 실험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식으로 우리는 살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앞에서 적어도 찬양하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그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오른손 들어주는 거, 손 들어주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을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쪽에 기부스를 했으면 못 들겠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에 마음의 기부스가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는 말자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죠? 자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내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나는 그 은사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걸 또 좋아하니까 내게 맞으니까 난 그걸 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해서 그걸로 유익이 되게 하면 돼요.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그걸 강요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나랑 다르거든요. 받은 은사가 다르거든요. 처럼 나와 여러분 그 어떤 그 유형이 전부 다른 그죠? 그런 분들이니까 나는 그저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왜 빨간색 옷을 입었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의 색깔도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나 중심은 똑같아야죠.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건 똑같지만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 똑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표현 방식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여러분 다른 교회가 표현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디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맞고 다른 교회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회가 맞고 우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뭘 씨름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또 이런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쪽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어떤 집에는 그죠, L사의 그런 TV가 있고 어떤 집에는 S사의 그 TV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그 L사라고 왜 너희들은 그 S사 그 TV를 그렇게 보냐고 뭐 그러면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집은 S사를 쓰는데 이쪽 집은 L사를 쓰네? L사의 장점이 뭐지? 디자인이 더 심플하구나. 이쪽에 가성비가 더 좋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인정하면서 그런 장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심은 똑같아야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견제하거나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갈등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서 어떤 여러분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굿이라고 하는, 그죠? 우리 안에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그죠?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 속에서 덕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굿,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분 참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죠. 자, 은사를 받았어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유익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들에게 정돈해 드릴게요. 은사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의 은사,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그 말씀의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은사들을 또 하나님이 또 후천적으로 또 개발해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설교자는 말씀의 은사를 또 사모해야 되고 또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은사, 그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 잘하는 거.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또 있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사기꾼들, 그죠? 말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내용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기꾼이 그렇게 정말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 내용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여러분도 개발해 가셔야 됩니다. 자기를 개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은사를 개발하지 않잖아요, 책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허술할 수밖에 없죠. 내용은 허술한데 말은 잘해요. 여러분들이 뭐 저를 보면서 그렇게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나마 제가 정말 말을 못하지만 그나마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내용이 허술한데 말은 잘하니까 허술한 걸 그럴듯하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허술한 걸. 그러면 여러분은 허술한 걸 어떻게 들어요? 그럴듯하게 듣게 되잖아요. 이러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정말 무엇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고 그걸 또 개발해서 그래서 그 은사가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병 고치는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아무나 막 가서, 그죠? 막 기도해주고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치유가 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키워야 하셔야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신 게 아니거든요. 꼭 치유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 가미되지 않으면 도리어 은사는 어떻게 돼요?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돼버리는 거죠.
내게 자꾸 영적인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인사를 가지고 덕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정말 정말 참 좋다, 그런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닌데요 목사님 난 은사가 없는데,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사장해 두었거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은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대접의 은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은사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방언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가 정말 유익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것도 여러분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